베데스다 목가 행각에는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연못물이 병을 낫게 한다는 전설 때문입니다. 어쩌다 연못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물이 움직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사실이라면요, 어떤 사람이든지 물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풍덩풍덩 들어가고 약효가 조금씩은 떨어질는지는 몰라도 물이 어떤 사람, 먼저 오는 사람, 나중에 오는 사람, 이걸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기에 걸렸어요. 약을 사왔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먹는 사람이 낫는다, 그런 건 없어요. 약을 먹는 사람이 낫습니다. 먼저라는 조건 자체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그 뜻입니다. 고대 종교는 그런 형태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르기 때문이에요. 신비감은 있겠지만 모르면 신비, 알면 과학입니다. 이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요, 병이 낫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뜻이에요. 희소성을 보탠 전설이지요. 그럼에도 베데스다 목가 행각에는 많은 병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목가가 아니라 행각이란 점도 작용을 했겠지요. 행각은 그 회랑을 말해요. 이 지붕을 우리로 치면 비 안 맞으려고 이렇게 통로마다 해놓잖아요. 궁궐 같은 데도 이렇게 기와로 돼 있고 이런 건데, 노숙하기 딱 좋습니다. 헬라 말로는 스토아라 그래요. 여기서 얘기가 많이 오고 어쩌고 그래서 그런 학파도 있고 그러지요. 어차피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있다면 전설 같은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38회나 침상에 누워 지내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연못물이 움직인다 해도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조건을 넘어설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불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실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낫고자 합니다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움직인다 해서 여러 사람이 가고 한 적이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어느 만큼 움직인지 측량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들어간 사람이 나았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는 뭡니까? 낫고자 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왜 거기 있었느냐? 이거지요. 미련입니다. 거기 많은 병자가 모여있는 데 대한 사실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많이 양보해서 아주 적을지라도 가능성 때문이겠지요. 흔히들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병이 낫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베데스다 목가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운이 좋아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이 사람 예수님 알아본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운이 좋아 병이 나은 거잖아요. 누구를 만났는데 나았단 말이에요. 이거밖에 아니잖아요. 병자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일 알아봤다라면은 적극적으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처럼 말이에요. 시쳇말로 그는 운이 좋게도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런 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요한이 전하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병자는 단지 병이 낫고자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조차도 엄청난 일입니다. 무려 38회 동안 병이 낫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이 때문에 그의 열망이 병을 낫게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의 열망이 아무리 간절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헛일이었어요. 그의 열망이 베데스다 목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바는 이겁니다. 일단은 운이 좋건 어쨌건 알았건 몰랐건 예수님께서 계시는 되어야 한다. 이것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에 옵니까? 여기 오면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는 거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볼 때 우리 눈은 기적을 따라갑니다. 그 자리에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기적 따라가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따라가도 기적 만나요. 근데 더 엄밀히 보면은 기적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에 기적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과는 같을지라도 의미가 다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이 난 건 맞는데 예수님께서 안 계시면은 소용없는 일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목가에 물방울이 그 사람 낫게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베데스다 연못이고 무엇이고 간에 예수님께 기적이 있다. 요한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베데스다 연못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병이 낫는 그런 일이 있다 없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어째서 이 이야기를 기록했는지 그 가닥을 잡아야 합니다. 여기는 베데스다 목가도 아니고요. 예루살렘 양문교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땅입니다. 또 시간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요한은 현실적인 가능성을 말합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물이 병자의 병을 낫게 하지 않았습니다. 엉뚱하게도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방식 그래갖고 넷째 주 중에 셋째 주인데요. 부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보다 현실적인 엉뚱한 가능성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베데스다 못의 물이 움직인 것을 다들 기대했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분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기대하지도 않았던 엉뚱한 그분이 병을 낫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이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벌어진 얘기 3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구체적인 수치 이런 걸 끄집어낸 것이지요. 다른 얘기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 이 구원이란 말은 병이 낫는 걸 말한 겁니다.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들었습니다. 베데스다 환자와 좀 다르지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병이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행동이 병을 낫게 했다 이겁니다. 이 일을 베데스다 사건과 비교해 봅시다. 둘 다 고질적이었어요. 한 사람은 38회, 한 사람은 12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첫째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쫓아갔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로 갔건 예수님께서 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베데스다 연못의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반면 혈루증을 앓던 여자는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어요. 하지만은 주여 제 병을 고쳐주소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병이 낫겠다. 자기 생각으로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랬든 저랬든 그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치신 옷이 무슨 효염이 있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는다. 뭐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같은 소리입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그런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이 나으니까 병이 나은 후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계시는 자리여야 한다 그겁니다. 문제 해결을 원하면 일단은 예수님께서 계신 데여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은 좋습니다. 그럴지라도 일단 자신의 있는 자리가 어디냐 그 문제입니다. 병이 낫고자 하는 의지가 능동적이든 피동적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해서 낫게 해주셨던지 당신께서 나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낫게 해주셨던지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은요 자리 문제입니다.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차릴까 이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은 현실 문제입니다. 전설에 기댈 수 없습니다. 현실은 전혀 엉뚱하게도 다른 데서 풀렸습니다. 예수님이라 그런 분이셨습니다. 38배나 기대하고 기다렸던 베데스다 연못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현실적인 가능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지금 이것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7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서 예양원교회에서 대전 세관교회 청년부 수련회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 전에 담당 전사가 다녀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저는 그냥 간단히 제가 말씀 전해줬으면 하는 걸 봤더니 제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더라고요. 요걸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주제가 뭐냐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다분히 뭐 능히 정할 수 있는 신앙적인 주제입니다. 현실적으로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미 저기 가 계시는데 어떻게 동행하겠습니까? 복음서의 제자가 그랬듯 우리는 당장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 문제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현실화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이거지요. 일단 삶을 사는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그걸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설령 육신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해도 서로 생각이 다르면 소용이 없어요. 가룟 유다 보세요.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를 보세요. 그게 어떻게 동행입니까? 적어도 생각이 같아야 하는 거지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당장 예수님을 이렇게 부대끼면서 접촉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가지셨던 생각 그걸로서는 얼마든지 동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당신께서 그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삶을 무슨 가치로 사셨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사셨느냐? 무엇을 향하여 사셨느냐? 무엇 때문에 사셨느냐? 그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이 현실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여 계신가? 그 문제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이미 개입하여 계셔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차릴 것이냐 이거예요. 내가 삶의 방법을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회개, 메타노이아, 마음이 변하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본으로 보여주신 대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는 중에요. 제자들에게 종종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근심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과 6절을 보면 그 상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압니다. 십자가 사건을 두고 하는 말씀이지요.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떠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 유익하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우리 입장에서 봅시다. 예수님께서 안 떠나가셨으면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관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제자들은 덕 좀 받겠지요. 그거지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지요.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중재자, 위로자, 변호자,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은 보혜사라 해서 그럴듯하게 번역했어요. 한문 그대로 하면 은혜를 지키는 스승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치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요, 지금 우리의 시선은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무조건 거기가 아니면 예수님과 동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공간적으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푸뉴마로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어디에나 어느 곳이든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가야 그가 온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십자가 사건은 그것을 위한 절차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바실레이아 투 데우가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것은 이 세상입니다. 저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여 계신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해요. 그래야 삽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삶 같으면 살만하는 거예요. 인간의 불안은 그것을 모르겠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당신 뜻대로 주관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때 비로소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 하려고 사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좋을 수는 없어. 다 좋으면 그게 안 좋은 겁니다만, 예를 들어서 다 좋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어요. 인생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적인 게 뭐예요? 고통이에요. 이게 왜 있는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서 구원, 진정한 구원, 좋은 삶이 뭐냐? 소조, 굿, 좋다 이거거든요. 그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유기 생명체와는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유기 생명체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 같은데요. 소, 돼지, 하다못해 개미 다 유기 생명체예요. 근데 사람이란 동물이 아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다르게 창조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이란 동물로 살다 말아요. 유기생명체로 살다 만다 이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유기생명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땅속에 있는 물질과 결합해갖고 분해되고 이러니까 말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이 무엇이냐? 무엇을 추구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삶을 삽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 82편 6절과 7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이며 하나님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엎어지리로다. 나는 너희를 하나님이며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그런데 너희는 흔히 그러듯 평범한 사람, 유기생명체로 그냥 살다가 마는구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러셨습니다. 우리 성경은 신이라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신이나 하나님이나 같습니다. 되었습니다. 인간은 단지 유기 생명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소나 돼지나 그런 동물과 다르다 이거예요. 인생에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냥 보통 사람으로 자라면 방백에 하나같이 죽고 마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호세아가 말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어떻게 나타난지를 알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알자. 때로는 새벽빛같이 일정합니다. 예측할 수 있다 이거예요. 때로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때를 맞추어 내리는 비와 같다 그랬습니다. 필요 적절한 때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알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살피심을 알라는 겁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여정입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우리가 꼭 대통령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다 대통령 해야겠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와 계시는지 이거 사실 인간의 언어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 우주를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내 삶이 얹혀 있어요. 여기서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것인지 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자취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인생은 그러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그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다가 자꾸 이때 봐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기 삶의 기경을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일단 가는 길이 같아야 해요. 생각이 같아야 해요.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어야 해요. 이사야 55장 7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악인과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30년, 수십 년을 얘기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신윤사로 소문이 난 기도원에 단 적이 있어요. 많은 환자가 모였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짬짬이 개인적인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집회를 열더라고요. 옛날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아이들에게 한때 쫄바지가 유행이었습니다. 이게 합성섬유로 만들어가지고 신축성도 좋고 무엇보다도 질겨요. 떨어지질 않아요. 이제 단지 불이 붙으면 플라스틱 녹듯 눌어붙는 것이 좀 흠이긴 했어요. 그 기도원에 보니까 하반신, 화재 사고로 하반신을 잃은 소년이 있었어요. 쫄바지에 불이 붙어가지고 아마 피해가 컸던 것 같습니다. 집회 중에 실제로 소년이 일어나는 광경을 봤습니다. 여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일어난 소년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한순간 그럴 수는 있습니다. 설령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산다 해도요, 몸만 건강했지 추구하는 가치가 범인과 같이, 방백과 같이 전혀 다르지 않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의료기술이 좋은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런 기적이 목적이라면 점점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일이 없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겠느냐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성경에서 기적의 목적은요, 단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고 계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인정을 할 것인가? 이거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는 추구한 가치가 하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적이 지향하는 바가 온전해야 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당사자조차 기적이 추구하는 바, 신앙이 가리키는 바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구태여 기적이라는 표현보다도 표적곧 세메이온이라고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무엇 때문에 있어야만 했는가, 그 결과에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복을 받았다 합시다. 그런데 그 복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걸림돌이라면 그건 복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어떤 부자의 비유를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기 형에게 명해서 유업을 나누도록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한마디로 재물 문제지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답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곡식을 쌓아둘 곳이 모자랄 정도로 재물이 많았습니다. 자기 삶에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그 사람의 영혼을 찾을 텐데 그러면 재물이 뉘게 되겠느냐 그랬어요. 재물은 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재물이 좋다 나쁘다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몸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영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재물이 너무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여 돈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랬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런 경험을 가지고 나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그렇게 없이 산 나를 오늘날 이렇게 지켜주시는가. 그러면 나는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이쪽으로 성숙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적의 주체가 누구며 어째서 생겼는지 또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쪽으로 가르치는지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단지 재물에 만족하는 것이라면요 의미가 없습니다. 몸은 아무리 잘 살아도 몸의 삶으로 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없이 하는 삶일 뿐이라는 거예요. 1987년 가을로 기억합니다. 저는 한 청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서 담임 목사님 밑에 있을 때였는데요. 이제 교회가 조그만 교회니까요. 저는 이제 목회를 잘 알지 못했고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그냥 옳다 싶은 대로 했어요. 거만한 교회에서는요, 이 교회를 이제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기도는 옳은데 기도한 일에 주의를 줘요. 기도 좀 한다면 그냥 자기만 옳다 생각하고 이상한 쪽으로 나가는 수가 많거든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지요. 저는 그걸 잘 몰랐지요. 그러지 않아도 얼마 전에 기도한다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 나가서 근처에다 천막 치고 교회한다고 막 그런 일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럼 저는 이제 그래도 잘 몰랐지요. 교회를 나갔으면 나간 사람 문제지 어떻게 기도한 사람 문제인가 그런 식이었지요. 아무튼 목사님 성품이 그렇지만 조용 그랬어요. 근데 새로운 전도사가 기도한 일이 열심히 했으니까 교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지요. 저는 뭣도 모르고 그랬지만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 어째 금요일에 철학기도회가 없냐 그랬어요. 그거 하자 그랬지요. 금요일 저는 이제 교회마다 금요일이면은 밤마다 모여서 막 새벽까지 기도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그랬지요. 근데 그것이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하지 말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문전사가 인도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교인 중에는 오히려 그 일을 반기는 사람이 나중 보니까 있었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싶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기도다 뭐다 해서 일부 교인이 나간 일도 있고 선뜻 그러지는 못한 그런 터였지요.
그런데 이제 금요기도회라는 게 이제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 저래 뭐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신방 요청 있을 때마다 말씀 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죠. 무슨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점도 개인적으로는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조금 소심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는 못했지만 그랬습니다. 대신 사모님이 아주 그냥 남자처럼 덩치가 컸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저를 막 괴롭혔어요. 못 견디고 나간 전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전후 사정을 아는 교인들은 은근히 나서지는 못하고 제게 힘을 실어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문전사 하면은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으로 이제 찍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인 한 사람이 저를 붙들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때 20대 아들을 뒀으니까 중년이죠. 자기 아들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쫓아내 달라는 거예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교인들 사이에서는 좀 알고 있었던가 봐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제 부탁해봐라 그랬겠죠. 청년은 언제나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살림 사는 여자처럼 여자보다도 여자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제 손을 붙들고 전사님 우리 아들을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참 난처하지요. 청년 형이 곧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때부터라 그랬습니다. 저는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거니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또 기도를 하고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도 또 문제고 또 귀신은 좀 뻗이잖아요. 그럼 이걸 또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도 좀 염두스럽고 또 게다가 그건 제가 하겠다 말겠다 할 수가 없어요. 위로 목사님이 계시니까. 어느 수요일 저녁에 목사님 저를 부르더라고요. 전사님 가시오. 목사님 말투가 그랬어요. 곤란한 일이었어요. 그런 일도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한다고 설치고 돌아다니지나 말든지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보통 신방을 가면은 며칠 동행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생각지도 않게 사모님이 대장군처럼 앞장을 서고 되게 목사님 없는 데서 사모님 이러고 저러고 해서 좀 말이 좀 있었습니다. 장로 한 사람, 덩치 좋은 집사님, 남자 집사들 2-3명, 그리고 이제 여자 집사들이 우르르 이렇게 갔어요. 참 난감했습니다. 몇 명의 교인과 함께 가는 신방 같으면 그냥 기도해주고 오면 그만 일인데 그냥 제 생각과 달리 제가 원치 않게 일이 그냥 너무 커져버렸어요. 교회에서 그 마을까지 걸어서 가는 길은 조금 걸어서 가기는 좀 멀어요. 지금처럼 승합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신방 갈 때는 상당히 멀던데 그때는 아주 가깝더라고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야 하는지 방법이 안 서는 거예요. 가는 중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냥 속으로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 말만 여러 번 되풀이하면서 연습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다들 기대는 하고 있을 것 같고 따급했습니다. 달리 방법도 없었어요. 창피만 흠씬 당하고 말 것 같아요. 기대하고 있는 당사자 가족이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교인들이 있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는 사모가 있고 그런 상황이 일시에 엄습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못한다, 그 마당에서 못한다 소리도 못하겠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방문 이 옆으로 그 미석이 문인데 열고 딱 들어가니까 알고 있었는 것처럼 이 다리를 손깍질하고 웅크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만은 그냥 눈동자를 위아래로 막 그냥 흰자가 나오도록 굴려요. 그리고 부들부들 떨어요. 그걸 보니까 오히려 힘이 나더라고요. 뭔가를 알아보고 그런가 보다. 하나님께서 창피는 안 당하게 해주실란가 보다 하고 본능적인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간 남자 집사님들이 중에 덩치가 좋은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문에 못 나가게 방문을 지키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리 또 장로님도 한 사람 갔는데 이렇게 지키고 있고 포위를 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뭐 알아서 그런 건 아니고 알아서 그런 것처럼 했는데 사실 알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힘차게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청년이 더욱 거칠게 반응하더라고요. 막 손짓도 좀 크게 좀 과잉스럽다 할 정도로 막 이렇게 하면서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말씀을 간단히 전하고 청년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크게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제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버렸어요. 뭐 그 효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르겠고 무조건 그랬습니다. 이제 한참 세게 기도하면 뭡니까? 아랫배가 막 당기고 그럽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목이 쉴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그냥 맥이 탁 풀리는 것처럼 수그러들더라고요. 뭐 그래가지고 귀신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질 않았으니까. 제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그 후로 이제 몇 차례 신방을 갔습니다. 효과가 있었나 봐요. 전보다 훨씬 순하고 고분고분 예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눈동자도 옛날에는 좀 이상하게 막 돌아가더니만은 안 그러더라고요. 그게 청년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 짐짓, 그 전도사잖아요. 짐짓 별것 아닌 것처럼 이제 그랬지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이런 신용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제 민망하게도 자기들 살려주었다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손을 잡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전 사실 좀 민망하지요. 제 아내가 이제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제 아내가 결혼하면서 그 교회를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여수 쪽으로 좀 빠져나와갖고 본의 아니게 교회를 개척했지요. 어느 날 아내와 시내버스를 탔는데 요금을 내고 이제 뒷자리로 가는데 공군 군복을 입은 청년이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거수경례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이었습니다. 휴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이 길이다 싶으니까 그 뿌듯한 심정이란 것은 말로 표현 못하지요. 얼마간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제대하고 집에 잘했다고 어느 날 그냥 죽어버렸대요. 자살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것도 귀신 때문인지 아닌지는 규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귀신이라고 말한 그것이 과연 청년에게서 나갔는가? 나갔다면 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났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의 경험이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귀신이 나갔다면 끝내 온전할 수는 없는가?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한 당사자가 온전한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교회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오랫동안 그런 방식으로 머물러 있을 때라야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냥 무조건 교회 나와야 돼, 그 사람들은요. 재주가 없어요. 저는 거기 말고 또다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요, 뭡니까?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기적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풀지 못했습니다. 있는 건 사실인데 성경도 그렇고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면 그걸 왜 있어요 그게? 너무하잖아요 그것은요. 예수님 쉽게 하시던데 어느 날 시내버스 안에서 이제 난 지 얼마 안 된 나이를 안고 급히 병원에 가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의 구역 권차를 맡아보던 젊은 부인이었어요. 저를 보더니만 무조건 손을 잡고 애기 머리에다 얹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시내버스 안에서 에라 모르겠다 싶어갖고 그냥 큰 소리로 기도했지요. 그리고 이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게 무슨 막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중에 말씀 마치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앓던 처녀를 일으켜다 실패한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 처녀를 일으키지 못하고 낫게 하지 못한 일로 충격을 많이 받았지요. 믿음은 무엇인가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기적이라는 일을 경험하면서도 어딘가 좀 부족하다 싶었어요. 저는 기적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어떤 다른 이유로 말미암은 현상인지 정말로 기적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두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적이라 확인은 하는데 딱 부러지게 맞아떨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당시 기적이 여전히 탈 없이 유효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은 언제나 순간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지속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적은 예수님께서 누구시냐는 용도로 표적고 세미언으로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대개는 기도로 무엇을 이루지 못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원인으로 찍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다 그러고 당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다 그러면 아무 말 못해요. 그건 양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기도와 믿음의 양이 모자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조차도 명확한 표현은 아니지요. 두루뭉술한 표현입니다. 물론 기도란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습니다. 1시간 하는 것보다 2시간 하는 일이 분명 더 나을 겁니다. 이조차도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나마 기도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나은 편인데요. 믿음이 부족하고 어쩌고 이래버리면 정말 뒤죽박죽 돼버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그래요. 거기에 모인 많은 환자 역시 기도한다 해서 다 낫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 말은 금기였습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데 그러다가 기회를 얻지 못할까 싶었습니다. 기도한다 해서 병이 다 낫는 것은 아니라고 압니다. 기도와 병이 낫는 일에 상관관계에 있어서도 전혀 아니라고 말도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을 총체적으로 영적인 일로 규정하고 자리를 뜨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의 이해 밖에 일어난 일이 많은 거예요. 가능성에 대한 신락 같은 미련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기도원이고 교회고 이런다는 거죠. 엄밀히 따져보면 그것은 신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적인 문제입니다. 좀 다른 각도인데요. 우리 신앙은 병이 낫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아예 죽지 않아야 해요. 그렇다면요. 안 죽게 기도해갖고 안 죽어야 하잖아요. 근데 왜 죽습니까? 인생이 무엇이며 또 죽음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문제입니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누군가 군중이 모인 종교적인 집단적 경험이라든가 개인적인 희구 내지는 열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불러일으키는 심리적 효과 등 너무나 많은 변수가 종교적 행위 안에는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모인 데는요, 다 이단성이 짙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생각도 안 하고 모이는 거예요. 난다더라 하고. 종교만큼 분위기에 취약한 것도 없습니다. 예배당에서 하는 설교와 시장통에서 하는 설교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분위기에 따른 감동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저희가 하는 설교를 중계로 듣고 있다고 하면 은혜가 지금처럼 있을 것 같습니까? 왜 한사코 모여야 하는지 그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심지어는 강사의 유명세와 신비한 소문, 심지어 영상과 음향 효과조차도요, 종교적 심성을 불러일으키는 데 영향을 끼칩니다.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분위기가 감정을 고조시키는 겁니다. 동일한 열망을 가진 군중이 모이는 곳에서 목적에 충실하고 선동적인 설교는요, 대단히 효과가 큽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이 문제에 매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가난 말기인 제 친척을 차에 싣고 기도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기도가 모자라거나 무슨 정성이 모자라서 병이 낫지 않는다면 뭐 하는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도한다 해서 병이 다 낫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만 확인했습니다. 모자란다 그러면 우리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믿음이 모자란다는데 뭘로 답변하겠습니까? 이것저것도 아니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이제 지금 마지막 방법은 그래요. 첫째, 당연히 기도가 모자라. 그 다음에 기도를 열심히 한 걸 봐서 그럼 믿음이 모자라 그래요. 그럼 정성이 모자라 그래요. 다 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받아들여라 그래요. 그 안에 다 들어가요. 어쩌겠습니까? 저는 영적인 능력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은사를 사모합니다. 모든 영적인 능력은 지속적인 수련으로 생깁니다. 제가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은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하면 좀 현실화시킬 수 없는가 이겁니다.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전치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목사 자리를 세습시키겠습니까?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돈 문제로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겠습니까?
조아무개 목사는 능력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런 일로 많은 신앙인이 혼란을 겪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본질적인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자신이 능력을 받아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스스로가 제사장입니다. 또한 누구나 예수님과 동일한 가치를 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 이름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500년 전에 종교 개혁자가 나선 이유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삶에 개입하여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는 거예요. 나아가 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살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